찬양합니다. 찬송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9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료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온 삶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애굽의 젖줄 그러면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완전히 메마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애굽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일강은 애굽 생명의 젖줄로서 애굽의 경제는 전적으로 이 나일강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6월부터 9월 사이에 내리는 그 열대 장마로 인해서 나일강이 이제 범람을 하는데 강이 넘치는 거예요. 강물이 넘치는데 그 넘친 강물이 2,400km까지 흘러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2,400km 그 먼 데 있는 데까지 그 강물들이 충분히 공급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푸르를 수 있었다, 이제 이런 거죠. 애굽의 농부들은 그 비옥한 토양에 농사를 지음으로써 이제 풍년을 기대할 수 있었고, 또 어부들은 나일강의 풍부한 물을 그 생업의 터전으로 삼아서 이제 각종 물고기들을 잡음으로써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애굽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이 나일강, 충분히 넘쳐 흘러야 되는데 넘쳐 흐르기는커녕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일강이 다 메마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짝 말라서 악취만 풍기는 그러한 지경이 된다는 겁니다. 나일강이 메마른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 아주 심각한 그러한 충격을 가져오는 것이고 애굽의 몰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앙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같은 재앙이 애굽에 반드시 임할 것을 계속해서 본문은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그랬는데 이 나일강의 그 넘쳐 흐름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마치 바다처럼, 그런데 그 바닷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겁니다. 또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그랬는데 여기서 잦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액체가 메말랐을 때에 이제 잦다, 잦아든다, 쫄아들어서 없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강이 다 말라버린다는 거죠. 또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그랬는데 그 운하들이 다 말라버려서, 운하가 말라버리니까 그 강바닥에 진흙과 쓰레기들이 넘쳐나므로 악취가 난다는 겁니다. 또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해졌으며, 강물이 마르니까 그 주변에서 살아나던 갈대와 그 식물들이 다 말라버리는 것은 당연하죠. 또 나일 이제 그 주변들이 가까운 곳들이 다 말라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에서 가까운 곳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넘쳐 흐르는 범람하는 그 나일 강물 때문에 아주 그 비옥한 토양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 주변 자체가 다. 그래서 언덕은 푸른 초장을 형성을 했고 목축을 하기에 적당했고 또 다른 곳들은 다 밭으로 이렇게 이용이 됐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나일강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다 말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의 삶의 터전, 애굽인들의 젖줄, 이것이 막혀버림으로 말미암아 나일강의 그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 다 막혀버린다는 건데, 어려움을 겪는 건다는 건데, 뿐만 아니라 이 나일강은 경제적인 그러한 그들의 젖줄일 뿐만 아니라 주석을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또 백과사전을 보면 이 나일강을 지킨다라고 하는 수호신들이 애굽에는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섬기고, 그러니까 나일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나일강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나일강이 지켜지니까 이 애굽 백성들까지도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나일강이 말랐을 때에
마르면은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들의 그 나일강 수호신에게 빌었을 거 아니에요. 이 강이 다시금 넘치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물이 흐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그 나일강들을 마르게 하심으로 그 애굽의 수호신이, 이 나일강의 수호신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헛된 nothing, 헛된 그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나일강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몰락이 또 등장을 하는데 8절에 보면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나일강이 물고기가 풍부해서 나일강의 고기잡이는 아주 그들에게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 잡은 고기를 가지고 교역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부들은 나일강의 고깃배를 타고 가서 낚시를 던지거나 그물을 침으로 고기를 잡고 그것을 생계를 유지했는데, 나일강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어부들은 자기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강둑에 앉아서 탄식하고 슬퍼할 뿐입니다. 또 9절 보면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나일강이 마를 때에 어부들 못지않게 고통받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마포를 만드는 사람들과 배 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강이 마름으로 그 주변의 갈대와 모든 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므로 세마포와 배를 만드는 재료가 더 이상 나오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재료가 없으니까 원재료를 구할 수 없으니 세마포 만드는 이 직공들은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어려움이 아니라 아예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면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기둥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그 해석의 차이들은 있지만 어쨌든 애굽의 기초를 이루는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리 성광교회 기둥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인데 애굽의 기둥,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품꾼들은, 백성들은 다 마음에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메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나일강이 메마르게 됩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확 바람을 불어서, 그리고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그 햇빛이 강렬하게 쬐임으로 말미암아 나일강은 말라버리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나일강, 그 화려하고 대단하고 초롱성 같았던 그 나일강이 다 말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그토록 위세 등등하고 위력을 발휘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속절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악취나는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르게 하시면 우리의 생업조차도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이 새벽에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애굽 백성들은 그 나일강, 그래서 그 나일강이 자기들의 생명과도 같아서 나일강을 지켜주는 수호신 앞에 엎드려서 그것들을 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가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존재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의 물질 혹은 건강 아니면 세상의 권력,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마치 내가 죽을 것처럼 그것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한다고 믿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 신뢰,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할 거예요. 우리 생명의 젖줄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소생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이 마음에 품고 우리 삶의 전적으로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넘쳐 흐르는 복된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 백성들은 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던 나일강, 또 나일강의 수호신을 향하여서 엎드려 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나일강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실 때에 바람을 부시고 또 햇볕을 강하게 내리쬐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메말라져서 그들은 속절없이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가 정말 없으면 안 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우리는 더욱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젖줄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또 연약함을 통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명들이 있습니다. 또 부모의 아픔을 통하여서 또 주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는 신명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신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만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